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때 얼마든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비행기 사고를 여러분 보시고 우리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습니까? 착륙 잘못해서 거기에 있었던 무안공항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 뒷공문에 있었던 직원 한 사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가족 8명, 아마 칠순잔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비행기 안 타야 돼요. 그러죠? 너무 무서우니까 뭐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행기 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여행 숫자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휴일이 겹치는 곳은 국내보다도 국외로 빠져나가는 그 관광객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탄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확률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나 기차 사고보다도 더 확률적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에는요, 레이더에 잡히는 그 비행기 운항하는 그러한 그 비행기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앱을, 비행기 추적할 수 있는 앱만 딱 깔게 되면요, 어느 노선 어디에 어떤 항공기가 가고 있다는 것이 다 정보로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요. 레이더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 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껏 여행합니다. 그 여행하는 이유는 비행기를 믿고 또 기장을 믿는 겁니다. 중국에서 동방항공이라고 하는 항공기를 몰던 기장이 승객을 태우고 베이징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추락을 했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비행기 딱 떴으니까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든지 뭐가 안 됐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항공기는 어떻게 추락했느냐? 수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정에 지금 파탄이 나고 인생에 살 의미가 없으니까 기장이 자살해버린 겁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애꿎은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죽은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저승길 동무하자, 뭐 그런 마음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이 그대로 방송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앙의 영역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교통신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통신호, 그 신호를 믿지요. 믿으니까 건너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다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것처럼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는 월급이 나오리라 믿으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돈 줘. 오늘 안 주면 안 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죠. 일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를 믿으니까 오늘 돈이 안 들어와도 그때 돈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냥 이런 이치를 볼 때, 세상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다, 그러면 아내는 자기 옆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남편을 못 믿는다, 그러면 직장생활 같이 해야 돼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뭘 하는지 도대체 불안해서 의부증, 의처증이라 그럽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 여러 가지 조현병도 있고 어떤 유의 병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가장 불행하면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뭐냐?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고리를 꿰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도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으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불량 청소년들과 사귈 것인가 안 사귈 것인가 어떨 것인가 저쩔 것인가. 제가 서론이 오늘 깁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잘 지낼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하는 겁니다. 비록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영역은 믿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죠? 교회 나오신 분들 지금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앉아 있거든요. 만약에 믿음으로 바라보거나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있으면 신앙생활 같이 헛된 것이 없어요. 의미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봤나, 예수님을 만나봤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연 아니야? 엮어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도 너무 많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변해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갖고 어떤 일들을 하셨으면 몰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변화된 사람은 압니다. 변화된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믿음입니까? 왜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신방 하면서 지금 조정희 권사님 고모부 강연원 우리 성도님 맞죠? 지금
82살인가 5살인가 2살인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로님이, 조정희 권사님이 고모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귀도 안 들어가요. 웃으면서 밥은 얻어 잡수시지만은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한말씀 집사님께서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해도 그냥 꼼짝 안 해요. 웃고 있으면서 니나 믿어라 하는 식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골절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다시 이제 회복과 완쾌를 그렇게 반복하시고 계셔도 절대 안 믿어.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뭐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120~130만 원 하는 보청기가 이제 드니까 이 어르신이 캄캄해도 안 들려도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를 나오라 하니까 교회를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딱 나오니까 하나도 안 들리니까 졸리는 거죠. 이제 졸려. 그래서 졸다가 오니까 둘째 주쯤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이고, 가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목사님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가 예배당에 나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안 나갈란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하러 가려고 금요일쯤 가려고 했는데 이 금요일날 딱 가보니까 금요일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월요일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교회 한번 나간다. 한번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신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주변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간증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리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연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나오신 거죠. 나왔는데 너무 또렷하게 들리고 뿐만 아니라 TV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소리 들리고, 옛날에는 신방을 가가지고 앉아 계시면 안 들리니까 뭐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 귀때기 옆에다 대놓고 귀 옆에다 대놓고 어르신 들리세요? 제 말씀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겨우 들릴 둥 말둥 하셨고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새벽마다 6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영상을 듣는데요, 유튜브로 한 번도 안 빠진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너무너무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두 분이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집에서 한 25분 30분 걸린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금방 주일이 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웃는 얼굴 제가 처음 봤어요. 신방 가가지고 한 3달 4달쯤 되셨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하느냐, 친구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믿어봤자 믿는 것들 저런다 어쩐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게 한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시면서 속에서 앞으로는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막 이 속에서부터는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주일이 지켜지고 주일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그러면 말씀이 알아들으시겠어요? 새벽 예배 설교는 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재밌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입니다. 설교의 수준을 주일이면 조금 더 낮춰서 어른들 알아듣기 쉽게 한 중학교 수준, 중학생만 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설교는 좀 무거워요. 무거워. 잘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이제 젖만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맨날 우유만 주면 어떡해, 우유만. 그냥 먹을 때 단단한 음식도 먹고 좀 고차원.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82살 되는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사님과 한장로님은 그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교회를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분들의 삶이 빛이 되고 덕이 되니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전에는 아멘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 설교하는데 아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음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의 변화를 어떻게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목사가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잘했길래 그 사람의 마음, 그분들의 마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데, 말 한마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싫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여기서 기분 좋으신 분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다 어떻게 하는 말 좋아하느냐? 좋게 들리는 말, 조금 위로의 말, 평안한 말, 이 듣기를 원하지. 쓴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변화시켜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이 우미 트는 거예요. 우미. 그래서 예수는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막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를 연발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뭐 진중해요. 뭐 그런 거 다 아는 말씀이고 그 말씀 나 믿고 있는데,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믿음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만 출입했다 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다 구원받는다면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구원받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다고. 그만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인정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해버려요.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소리는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찌할꼬.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양단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하러 내려가자 하시고 세 명의 제자를 이끌고 딱 산 밑에 내려오니까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과 군중들과 또 나머지 제자들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막 변론이 도대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모여있는 군중들 속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변론을 이렇게 하고 있냐 하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정말 잘 오시는데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길래 나머지 제자들한테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얘들은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막 고치는데 아니,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능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치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진짜냐 가짜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아비가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 불치의 병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딱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딱 이 아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죽은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종교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번지수 잘못 찾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 자리만 나와서 예배입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지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처럼 지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계시거든요. 이런 믿음의 연장선이 삶에서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격대로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삶으로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생활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여기에 뭐가 다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데 뭘 보시느냐? 놀랍게도 믿음 보십니다. 무슨 외모가 어떻네, 무슨 나이가 어떻네, 잘 배웠네, 못 배웠네, 아니면 재산이 많네, 없네. 주님 하던 게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그것 가지고 감동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나 그거 보지 하나님은 딱 하나 봐요. 그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24절,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질러서 말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예를 들어서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고쳐줘 보세요. 줘 보십시오. 내가 믿어줄게요. 역사해 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딱 조건은 그가 하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보세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법. 또 하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딱 하나 본다니까요.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응답해 줄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막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뭔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7시간 기도했습니다. 8시간 기도했습니다. 1000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때는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생활이, 기도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60이 될 때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58년이에요. 58년.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막 불 받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응답을 받고 막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런 간증들, 수도 없는 간증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은 흔하고 줄 때 채워주시는 은혜,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줬더니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참 신통방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오직 예수하고 살아요.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란 걸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 해야지, 도와달라는 말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딱 들리면 성경을 떠들러 봐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목사님이 헛소리 하고 있냐, 정말 그 말이 맞아? 하면서. 그리고 의문이 생기거든.
주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물론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냐 배울 수는 있어요. 원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못 해줘요. 어떻게 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손바닥도요, 소리가 나는 것도 맞아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맞아야 돼.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그날 구원받아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세계는 예측 불허입니다. 측정이 불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치 뭐와 같느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람과 같아요. 바람의 역사와 같아. 바람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부니까 부는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죠? 동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구나. 북서풍이구나. 딱 보니까 남동풍이구나. 이것도요, 눈으로는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딱 깃대를 올려놓고 동그란 거 딱 해서 이 천으로 해가지고 그 바람의 흐름과 방향을 봐야 지금은 이렇게 부는구나 저렇게 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연합 찬양 예배로 2부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3대가 예배를 드려요. 꽉 차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설명들을 제가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1부 때는 어른들이 나오시니까 적어도 3가지는 좀 기억하고 가신 게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 자식들이 그 믿음의 영향, 은혜의 영향 안에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또 중풍병자의 예를 통해서는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안에 있는 식구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맨날 수근수근거리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죄짓고 막 이런 데는 절대로 동참하지 말고,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보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바르게 서서 내 자식들이 살 수 있고 내 후손들이 강성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에게 돈 몇 푼 물려준 것보다 믿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내 믿음이 내 가문을 살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일부터 하려 하지 말고 믿음부터 키워야 돼요. 주의 일 봉사 많이 놓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불가능한 것 같은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제가 목사지만은 환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들을 본다면 막 8천만, 1년에 8천만 원 이상 빚 갚기도 뭐 급한데 막 드리고 베풀고 막 바깥으로 막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나 왜 그렇게 흘러보냅니까? 왜 그렇게 나눕니까?
왜 그렇게 섬겨야 합니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입을 딱 다무시고 입 딱 닦아버리시고 그래 하시면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갚으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사람의 계산법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반드시 입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 갈라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지 않으면 아이고 돌아봤자 뭐 돈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여리고성 함락 못 시킵니다. 우리의 문제 여리고 우리 문제 속에 있는 거 반드시 기도도 믿음으로 그래야 응답이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이 쓸데없는 기도지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방법이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다못해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손해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믿음이 먼저다 하는 거. 믿음이 먼저의 믿음이 자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 길 바로 믿음이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 테스트해봐라. 지금 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믿음 맞냐?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 맞는가 물어보신다면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믿음에 확증하셔야 돼요. 믿음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움직이는 거니까. 믿음이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양당 간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할 때도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벌써 주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원망 불평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그걸 놓고 기도로 믿음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은혜로워요. 영적으로 안 넘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아시다시피 김용석 장로님 또 장원호 장로님 신방을 어제 다 갔는데 참 같이 그분들도 울고 저도 이제
저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울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간증들이 더 아름다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야, 역시나 장로님이시구나. 역시나 기도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니까 믿음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믿음을 키우는 데에 우리 영약을 모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늘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